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믿는 것,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찌되었든 그들의 잘못된 신앙 덕분에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어서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요. 그들은 현실의 권력, 로마의 권력과 친화적이었고 세상의 일에 초점을 맞춘 세속적인 신학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 취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은 형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결혼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수와 둘째 아들이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그렇게 7째 아들까지 결혼하고서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여인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7 형제와 모두 결혼한 것인데 그럼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기에 이 세상 일로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2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이었던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의 정치와 타협하여 세속적인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가족과 결혼 제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드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존재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천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틀렸음을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모순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요. 뭐뭇이다 라고 표현할 때에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의 시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을 생략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제가 현재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비동사에 해당되는 에이미 동사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시제가 모두 현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과거형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영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서는 지금 살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또한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부활을 우리는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생각만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곧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다르게 만듭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곁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 죽음 뒤에 부활을 남겨놓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대함에 있어 부활을 먼저 생각하며 부활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부활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